하신 주 예수여, 이 시간 찾아오사 주의 평안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 주소서. 오 주여, 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시간에도 은혜 내려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넘치는 은혜 속에 또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들마다 닫혔던 문이 열리고 모이기에 힘을 쓰게 하여 주시며, 세우신 주의 사자들마다 주님 힘을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도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도 말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서 악한 사단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며 하나님 앞에 승리의 면류관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동력의 사역을 잘 감당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도 은혜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의 말씀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 간의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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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지도자가 구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편 72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72편은 솔로몬의 시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그랬어요. 자, 제목은 솔로몬의 시다 그렇게 해놓고 마지막에 와가지고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다윗의 시를 솔로몬의 시로 잘못 쓴 것인지 아니면 솔로몬의 시인데 이것을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형식으로 썼다고 하는 것인지는 좀 더 제가 자세히 연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저는 11절에 모든 왕이, 우리 한번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지도자가 구할 것,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020년 우리나라 날짜로는 11월 4일 저녁 7시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미국 시각으로는 아마 새벽 3시, 4시 정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오후만 해도 미국에는 11월 3일 대선이 이제 다 끝나서 개표가 들어가 가지고 개표 방송이 한참 이제 막 뜨겁게 달궈진 이러한 가운데 있는 그런 시간인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미국의 지도자를 선출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 지구촌에서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200여 개 전 세계 국가적인 관심사와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 오늘 시편 72편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시기적절한 그런 말씀이고 또 지도자가 구할 것이다 하는 이런 제목을 따라서 대통령이 될 사람이든 뭐 한 기관이나 또 한 공동체나 어느 곳이든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어느 곳에서 어느 때에 어떠한 모습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크고 작은 지도자가 될 때에 최소한 이러한 마인드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여러분이 특정 지도자의 지도를 받고 지금 생활을 해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을 이끌어 가고 있는 그 지도자들이 이러한 기도 가운데 저들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도자가 구할 것. 지도자가 구할 것. 네, 지도자가 구할 것은 지도자만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지도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제가 잠깐 뒤에 세계 지도가 있으니까 잠깐만 지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가 터키죠. 터키가 어디 있죠? 응? 터키가 여기 있어요. 터키에 여기 지금 지진이 큰 지진이 나가지고 오늘 현재 99명 사망해서 이제 100명 사망자가 날지 모르겠다는 그런 보도까지 오늘 오후에 제가 보았어요. 터키에 지금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이 19호 태풍인가요? 어떤 지금 가을 태풍이 10월 11월까지도 간대요. 근데 지금 여기 어디쯤인가 생겨진 그 태풍이 쭉 올라왔다가 필리핀 쪽으로 꺾었는데 여기에 지금 가는 상황에 필리핀도 아주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아다시피 중국에서 대만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가지고 대만이 지금 중국을 먼저 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대만과 중국 관계가 아주 안 좋아지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뿐만이 아니라 잠잠한 러시아도 언제 어떻게 지금 이 동북아에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유럽에는 교회들이 그냥 뭐 거의 죽은 교회처럼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미국이 지금 대통령 선거 중인데 이 행방에 따라서 이 지구 전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초유의 관심사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때에 제가 어젠가 제가 이제 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98년도에 ISS 그러니까 저 우주 정거장이죠.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이겠죠. 그 우주 정거장이 1998년도에 조립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2020년 11월 2일부터 유인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2000년 11월 2일부터 이 첫 우주인이 들어가서 거기서 지금까지 몇 개국인지 제가 잊어먹었는데 몇 개국에 한 200여 명의 우주인들이 지금까지 계속 바톤 타치하면서 지금 우주정거장이 운용이 되고 있는데 그 횟수가 올해 2020년 11월 2일이니까 몇 년이에요? 20년이 된 거예요. 우리 저 한 400, 500km, 400, 500km 지구에서 400, 500km 상공에 떠 있는 이 우주정거장은 조그맣게 시작했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도킹해가지고 늘어나서 지금은 뭐 엄청난 크기의 우주정거장이 20년 동안을 지금 공중에서 떠가지고 우리 지구를 돌면서 지구의 각종 상황들을 모니터하고 이렇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20주년이 된 그런 날이 11월 2일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11월 3일 지금 미국 대선이 이제 벌어졌는데 이제 오늘 우리나라로서는 오늘 밤 지나고 나면은 뭐 잠자던 중에도 다 결과가 나타날지 모르겠죠. 제가 볼 때는 박빙 상황이 있는데 역사의 흐름이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지 않겠느냐. 재선이 돼도 또 조 바이든 후보께서 승복을 하지 아니하면은 또 복잡한 일이 생겨질 텐데 좀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뭐 하나님이 또 세워주실 것을 아신다면 너무 염려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모든 개표가 깔끔하게 맞춰주시도 두려워하지 말고 뭐 다 해야지 뭐 다 까보지도 않고 이겼다고 막 그렇게 하면 불평불만을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다 개표하고 깔끔하게 승리의 축배를 드시고 또 바이든 부통령도 깨끗이 승복하고 이렇게 서로가 잘 나가면서 차제의 동성애 결혼 문제 같은 경우도 잘 정리가 되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싶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정말 중요한 이런 활동들이 있는데 정말 이게
그 발의자들은 좀 정신들 차리고 도대체 어떤 생각, 무슨 생각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은 알고 이해하겠고 특별한 경우 어려움도 우리가 살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이해하는 것과 그걸 수용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거잖아요.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보고 이해하고 그것을 바로잡아 보자고 하는 선한 취지로 했다 할지라도 도도하게 흐르는 역사의 흐름을 뒤흔들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침소봉대 해가지고 온 국민적으로 우리 민족 정신이 흐려질 정도로 지금 법제적인 문제로 지금 흔들흔들하는 이런 일들은 악행이라고 보고 그런 악행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국민성과 애국심과 또 민족성과 또 애국애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른 길을 제대로 가는 그런 온전한 정치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제때에 이르러서 무슨 일을 당해도 당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순리라고 보고 그것이 역사의 역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라의 지도자가 있네 없네 말하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누가 지도자가 되든 오늘 말씀에서처럼 지도자가 구할 것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70편에서부터 보면 다윗이 쭉하니 이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시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솔로몬의 시라고 우리가 해야 할지 다윗의 기도시라고 해야 될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째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옵소서.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이 지도자는 주님이 주시는 정확한 판단력을 우리가 구하여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판단하지 마라는 말이나 비판하지 마라 하는 말이나 같은 개념으로 쓰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판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평적인 판단을 위한 그러한 비판이 아니라 맹목적 비판을 위한 비판, 아주 부정적인 고발성, 그죠? 부정적인 행위로서의 비판을 의미하는 거겠죠. 다른 사람 자꾸 지적질하고 헐뜯고 장점은 감추고 단점만 드러내는 이런 식의 그런 판단이나 비판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이 시편에서의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판단일까요? 그런 판단이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사리를 분별하고 시비를 정확하게 하여 옳고 그른 것을 바로 판단할 수 있는 판별력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하면 시비를 가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겠죠. 옳고 그른 것을 바로 판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단 왕만이 아니라 작은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들도 리더자들도 이런 면에서 사리를 분별하고 시비를 가릴 줄 알고 바르고 그른 것을 판단해서 바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아가고자 또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바는 지도자로서의 구할 바가 되게요, 안 되게요? 구할 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바른 판단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러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우리의 지도자들이 그런 판단력,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같은 1절을 보니까 뭐라 했어요?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예. 자,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하는 이 얘기는 뭐예요?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공의 한 나라의 지도자요. 또 그 지도력을 이어줄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의 기도는 솔로몬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면 나의 기도가 그 자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믿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곧 그 자신이 기도하는 바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는. 그런 면에서 이 왕에게 주십사 하는 판단력이나 왕의 아들도 나중에 왕권을 받으면 뭐가 돼요?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의 아들에게도 공의를 주시옵소서. 어떤 공의를? 주의 공의를. 주님이 주시는 공의라는 게 뭡니까? 공평한 행사를 행하는 의를 공의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2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것은 구별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죠. 정의는 뭡니까? 말 그대로 justice, 바른 도로서 이끌어가는 거. 그게 정의예요. 공의는 뭐예요? 바르게 이끌어가는데 어떻게? 공평하게. 요즘 우리나라에서 잘 말하는 대로 평등하게. 치우침이 없이 또 기울어짐이 없이 남녀노소 지식인이나 무지한 자나 많이 가진 자나 이렇게 할 것 없이 공평한 잣대로 판단하는 그게 뭐예요? 공의인 거죠.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는 둘이로 돼 하나요. 하나로 돼 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로서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정의로서 가난한 자를 재판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의로 주의 백성을 재판하며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이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구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공의와 정의. 아니 그러니까 여기 1절에 의하면 공의와 정의를 구하는데 이제 정의를 공의로 하나로 놓고 볼 때 바른 뭘 달라고요? 판단력과 그리고 공의. 공의 안에는 이제 정의를 하나로 놓고 봐서 뭐 가른다 그러면 공의와 정의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여튼 의로운 판단력을 할 수 있는 그죠? 그러한 지식과 지혜와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일까요? 지도자가 구해야 할 제목이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여기서는 왕이 구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도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입을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공의의 판단력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한 1년 후에는 1년 남았죠. 이제 한 1년 후에는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될 텐데 대통령 선거를 우리나라든 또 지금 하고 있는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이렇게 대통령을 선출하게 될 때에는 이와 같이 그 국민을 바르게 치리하는 그러한 지도자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계 지도를 이렇게 보면서 또 지구를 이렇게 자주 보면서 참 좁구나. 우리가 지금 여기 살잖아요. 여기 살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산다지만 사실 이 안에서도 못 가본 데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여기 뭐 반도 안 가봤죠. 뭐 그죠? 아직 여행을 뭐 할 기회가 없으니까 못 가는데 생각을 해보라고. 여기서 지금 남북한이 앞에서 거의 1억이 살잖아요. 1억이 요 안에 그죠? 여기서 뭐 한 7억이 사나요? 8억이 사나. 또 여기도 억대가 살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 안에서 지금 80억이 바글바글. 우리 이 지구촌이 70억이 넘어서 80억에 가까운 70 몇 억, 몇 천만 그런 인구가 지금 여기서 산다는 거야. 그러니 이제 이 지구도 참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사는 거죠. 근데도 보면 넓은 땅에는 뭐 사람 그림자 하나 안 보이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 지구촌이 이렇게 80억이 되든 100억이 되었든 우리 지구촌 인생들이 그야말로 싸우고 코피 터지게 전쟁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20년이나 된 우주정거장 이제 앞으로 뭐 얼마 안 있으면 또 새로운 것이 올라가겠지만은요. 이 우주정거장이나 또 2024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달을 중간 정착지로 해가지고 화성에 유인 우주선을 보내려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로 해서 지금 이제 우주로 진출하는 이런 우리 지구 시대가 되었는데 그냥 뭐 원자폭탄이 어떻고 뭐 태양광이 어떻고 그러면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깟 놈은 거에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로 놓고 보면 지구도 뭐만 하대요. 뭔 티끌 같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티끌 같은 조그만 우주촌에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으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라는 게 우습고 가벼운가 말이야. 근데 뭐 지지고 볶고 참 그래요. 교회 정치나 세속 정치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사노라면 욕심 없이 그저 편안하게 재밌게 이렇게 해갈 수 있는데 욕심이 문제인 것 같아요. 욕심이 있으니까 그냥 자기 주장이나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니 그냥 여기에 편승해서 사단 마귀가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휘저어가지고 가정을 해체하고 그 아름다운 성애를 정말 그 짐승만도 못한 더럽고 추한 성적 오해를 무슨 인권이니 하면서 정당화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참 이만큼 우리가 사는 것도 복이지 않아요? 이렇게 잘 먹든 못 먹든 굶지 않고 살아가고 또 날마다 발달하는 그런 과학 진보 체계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진짜 지금부터 50년 전, 지금부터 100년 전에 비하면 우리 살아가는 거는 진짜 임금이 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런 인생들한테 하나님께서 훅 하면은 순간 날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의식과 이러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 또 그런 지도자의 지도력을 받아서 그래서 화목하고 우애우독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우리 인류 공동체가 될 때에 비로소 이 지구 땅에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기사를 봤어요. 뭐냐면 어떤 사자 실제 있었던 일이래요. 어떤 사자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키웠는데 젖을 먹어서 키웠대요. 그래서 계속 젖을 뛸 때가 되면 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젖만 먹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고기를 갖다 줬더니 고기를 뭐 안 먹더래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사자니까 이랬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우유에다 피를 섞어서 줬대요. 그랬더니 사자가 피 냄새 나니까 안 먹더래요. 그리고 안 먹으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또 그냥 젖을 준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이 녀석이 초식을 했대요. 사자가 양과 함께 지내면서 양이 먹듯이 이놈도 초식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고기를 아예 입에 안 대요. 사자가. 그렇게 살다가 명을 다해서 갔나 봐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하는 그 복음성 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요. 야, 그러면 지금 이 지구촌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 아니냐. 그럼 그날이 되면 하나님을 우리가 맞대면하고 볼 거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실체는 누구겠는가. 이런 생각까지 깊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이 지구촌에 하나님께서 정말 지상 낙원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이루실지 알 수 없으나 지구가 괴멸되지 아니하는 한 지구상의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이 회복될 줄을 알고 우리는 정말 복되게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고 또 육신으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거니까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거 없고,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이후에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는 우리 인간이 뭐라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니까. 그러니 뭐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또 뭐 왈가왈부할 것도 없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래서 뭘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죽음을 도통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또 우리 연예계에서 뭐 조금 뭐 하면 자살 사건이 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뭐 왈가왈부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 지도자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3, 4, 5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지 몇 가지만 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거기는 억울함을 해소하며, 자 보세요. 4절을 봅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뭐요? 억울함을 풀어주며, 그 다음에 궁핍함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치리하는. 이게 이제 보세요. 지도자가, 왕이 공의의 판단력을 가지고 정의로 재판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대하여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백성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을 대할 때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정한 재판과 백성들의 억울함을 해소해주고 궁핍함은 구원해주며 그리고 압박을 행하는 자는 치리함으로써 이 세상이 공평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을 포함해서 온 우리 지구촌에 거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땅에 거하는 거민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저도 기도하고 또 우리 지도자로 세우신 받은 여러분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